안녕하십니까, 오은봉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레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 하면 액티뎀, 영어로 하면 오버랩 기법, 줄이면 넷기법인데, 이 넷기법은 예수님이 하신 성경 공부 방법이고 설교 방법이고 제자들이 한 성경 공부 방법이고 설교 방법입니다. 이 레마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 분석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이렇게 예를 든다든가 하는 그런 군더더기는 일체 배제하고 용어만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해서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천년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천년설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슨 천년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전천년설을 주장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설을 주장했느냐 이게 주장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용을 잡아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그가 뭐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타락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이를 흑암 하데스에 가뒀다는 겁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근데 의경 아끌 크리파에 보면은 이 영원한 결박이 몇 년을 말을 하냐면 70세대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세대는 만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세대가 148년 정도 이렇게 돼요. 한 세대가 148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박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결박해서 흑암에 가뒀다, 하데스에 가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아포크리파에 보면은 그런 상징적인 뜻이 아니에요. 진짜 이 마귀를 타락한 이 마귀를 흑암에 가둘 때 어떻게 가두냐면 감옥에 지금 범죄자들 가두는 것처럼 똑같이 결박을 했습니다. 손을 결박하고 다리를 결박하고 팔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철장 감옥에서 진짜 흑암이라는 철장 감옥에 실제로 이렇게 가두는 것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천년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 천년설이라는 것이 뭘로 배경이 됐느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후천년설이고 그리고 무천년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이 그런 천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때로는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거, 천국 간 상태 아니면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그때부터 초림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천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천년이라는 건 뭐냐? 이때는 복음의 황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들려보는 뉴스가 뭡니까? 과연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1000년 왕국일까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습니까? 날마다 범죄만, 전쟁, 세계적으로. 이런 그 살인 강간만 있는 데가 지금 이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이 복음의 황금 시대, 인간성 향상이 돼서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느냐 이거죠.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상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 장수적 개념이라 이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 이거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지는 걸 전천년설이라고 하잖아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재림이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후에 있으면 후천년설. 재림이 그런 게 아니다. 천년왕국이었고 그냥 상징적인 개념이다 하면 무천년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때부터 제자들을 거쳐서 주 400년까지, 오거스틴 시대까지입니다. 그때는 뭔 줄 아세요? 다 천천년설이었습니다. 다 천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 다 그걸 주장했어요. 천천년설을 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언제 나왔느냐? 오거스틴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거스틴이 공로가 굉장히 커요. 그가 훌륭한 일, 신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다 했지만 놓친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천년왕국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도 처음에는 전천년설을 믿었었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요, 주위에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만 고대하고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생계를 내팽개치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그것 때문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도 전천년설을 초창기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무천년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천년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후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천년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전천년설을 주장했고 제자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걸 말을 하고 또 오거스틴조차도 초창기에는 전천년설을 주장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신학, 다시 말하면 전천년설이 정답이라 이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맞다 이거죠. 근데 이 주 400년까지는 전천년설이 우세하다가 주장하다가 오거스틴 이후로다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무천년설이 대세예요. 그래서 무천년설로 계속 내려오다가 20세기인 1900년대에 와가지고 근본주의자들, 말씀을 문자적으로 묻는 그들에 의해서 다시 전천년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천년설이 또 상당한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천년설에도 전천년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게 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과 역사론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구도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봅니다. 지상 재림 한 번.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거 하나만 달라요. 그 나머지 전천년설의 기본 구도는 재림이 두 번 있는 겁니다. 공중 재림 한 번, 지상 재림 있는 거. 이걸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전천년설은 역사적이 아닙니다. 역사적은 재림이 한 번 있는 걸로 지상 재림 한 번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전천년설은 역사론적 전천년설입니다. 좀 다르다 이거죠. 자, 역사론적 전천년설은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역사론적 전천년설에 대한 기본 구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7년 훈련 중에서 3년 반 이후에 3년 반에서 3년 반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후에 3년 반을 후 3년 반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주님이 재림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 11절과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45일장이거든요. 후 3년 반은 45일장입니다. 그 계시록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저의 책 하진 요한계시록 그 책을 보세요. 아주 자세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요약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마 성경 공부는 엑기스만 전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공중지상 이제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 15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사단을 무적응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새들의 잔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왜? 아마겟돈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몇십억이 이제 죽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태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년왕국은 시체왕국이 되기 때문에 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들의 잔치, 요한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새들의 잔치가 끝나게 되면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지상 재림. 지상 재림이라는 건 주님의 백마가 땅에 딱 닿는 걸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 재림이 딱 이루어지면 주님이 백마에서 내려서 다 발을 땅에 딱 디딥니다.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의 시작, 또 첫째 부활이 그때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고, 그리고 첫째 부활 천년왕국 시작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게 되지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천당과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궁금하시면 하전 요한계시록 그 책, 제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예수님 시대부터 주 400년까지는 전천년설이 대세고, 성경도 그걸 말합니다. 근데 어거스틴 이후로 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등장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후에 있으면 후천년설, 그 상징으로 보면 무천년설 이렇게 본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선교 공부를 해주셔서 방송 전개할 수 있도록, 기독교 TV 방송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